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림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 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벤 호글라르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므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아르브엘과 달라라와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아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막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재료와 치수와 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무슨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모세와 또 그 모세에 있던 많은 재주 있는 사람들이 그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머무는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진영 가운데 있는 이 성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정처 없는 광야 생활 동안에도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 중심에서 늘 그들과 함께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이 되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약 7년의 시간 동안 그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 성막이 드디어 오늘 18장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위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드디어 도착한 가나안 땅 항복판에 이 실로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길었던 그 가나안 정복의 여정 동안 함께 이동했던 이 회막을 그 땅에 세우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을 거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를 전전했던 40여 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다는 증거가 바로 이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에 맞추어 1절 후반부에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며, 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 정복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안에 돌아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해서 이제 그들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만들어 갔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절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던 이 당시에 1절은 그 땅이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복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아주 일부의 땅만을 지금 정복하고 있고, 아직도 7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도 아직도 7지파들이 그들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왜 그들이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그들에게 그냥 여기 있어 하고 딱 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각 지파가 땀을 흘려서 점령해야 할 땅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자신의 땅으로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7지파는 아직도 점령하러 출발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려고 그 마음속에 주저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체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에 있는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파는 본래 우리나라 말로 다시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면 낙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낙심하다. 그러므로 3절을 풀이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점령하지 않고 낙심한 채로 그 땅에서 주저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외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적인 싸움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흔들어 놨고 낙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그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으로 있는 그 낙심한 마음, 저 땅 어떻게 정복하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늘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하라. 근데 내 속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낙심한 채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매일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과 또 그들의 무능력, 그들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하는 불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행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7지파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실로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거기다가 지금 회막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 동쪽 18km 지점에 위치한 이 실로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휴식처, 이런 뜻이에요. 휴식처. 여호수아는 실로, 곧 휴식처로 온 백성을 모아놓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던 회막을 거기에다 세우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실로에다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회막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그 7지파의 낭망한 마음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한 땅의 경계를 구체화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남은 땅을 7붐으로 책을 그려서 가져오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그들 땅의 경계를 구체화해 주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3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완벽하게 준비된 땅을 주는 것이 아닌 점령해야 할 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7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북쪽 경계와 서쪽 경계와 또 남쪽과 동쪽 경계를 마주 보면서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그들이 용기와 열정을 회복해 나가면서 저 땅을 정복하리라는 결단을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지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가나안 땅의 현실, 그리고 낭망한 채 어찌할 자를 몰라 불안과 정처 없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실로와 이 실로의 하나님은 낭망한 마음을, 그들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낭망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참된 휴식처가 되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실로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지파 백성들이 이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떨어진 마음을 일으켜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도 실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낙심한 마음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땅의 것에만 눈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지금 불행한 이 현실만, 내가 닥친 이 문제만 자꾸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불러주시고 거기에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낙심된 마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불러 이렇게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번 주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휴식처인 그 실로의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고 또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실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그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어요. 다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죄의식에 휩싸여가지고 어찌할 자를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냥 죄의식에만 쌓여있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다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실로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새로운 발걸음, 용기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낙심한 이스라엘 7지파를 실로로 불러주셔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생기를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당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때때로 현실의 높은 벽과 녹록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기도 하고 정처 없이 살아가기도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낙심한 채 아버지 하나님 죄의식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유가족들과 아버지 그 모든 관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로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 걸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현실의 절망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아버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병으로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아버지 절망하고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열등감으로 자존감이 약해져 있는 자를 다시금 아버지 일으켜 세우시고 삶의 이유를 못 찾아 헤매이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자들에게 오늘 실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을 부여잡고 용기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